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인류의 또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그 증거, 그게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과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 다시 말해서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불교 믿어도 되고 다른 타종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 또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라 그러면, 만찬은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자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만찬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할 때, 이 떡을 뗀단 말은 바로 성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과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얘기한다면 음식을 먹고 이번에 만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했대. 그분들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구원의 감사, 감격,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거를 생각하면 눈물로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뜨거운 감격,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성찬 예식과 만찬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성찬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만찬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런데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롭다.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퇴색이 됐다 그 말이죠. 21절에 보니까 그 의미가 퇴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만찬은 성도들이 모을 때에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벌써 음식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은, 또 일치 올 수 있다 말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 그 말이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종이라든지 또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음식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일하다 보면 늦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 좀 여유가 있는 사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갖다 먹게 된 겁니다. 먹다 보니까 음식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이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취할 만큼 그냥 배탈이 날 만큼 먹고, 어떤 사람은 막 늦게 오니까 막 먹을 게 없이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내가 칭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떡이나 잔을 먹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묻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3절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올 때 서로 기다리라. 지금 배고파도 성찬과 만찬의 의미를 알고 좀 기다려라 그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렇게 배고프냐 집에서 먹고 와라 그 말이죠. 이는 너희 몸이 판단받는 모임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만찬과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의미를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왜? 퇴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똑같다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만은 어쩌면 우리들도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성찬식을 행하지만은 그 의미가 퇴색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행사로 예식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속에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 속에 되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성찬의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이 성찬 예식을 행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0장 7절에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이 음식 성찬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유월절의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다리고 내가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를. 그 말은 예수님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겠죠. 예를 그렇다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무교절 첫날에, 무교절 첫날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그 유래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물 임방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본 적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가다, 그 말이 패스오버, 그리고 유월, 그래서 유월지라고 하는 그 유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교절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5, 17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 누룩 없는 떡, 그리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바로 무교절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교절 안에 유월절을 포함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왜? 무교절의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주일은 무교절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랬냐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무교절도 영원히 지키라. 이것이 내가 주는 규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날 체포되시고 그리고 재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구약에는 하나의 예표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유월절 사건을 성취시키신 성취의 날이라고 보면 되겠죠. 유월절 날 희생됐던 그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했단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유월절날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의 상징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저주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잠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앞두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거죠.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념한다 이 말은 생각나게 한다, 기억한다 이 말은,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그냥 행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란 말이에요. 다시 기억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다시 그것을 생각해라, 그걸 다시 기억해라 그 말이 기념하라 이 말이죠. 이런 기념하다 말은 명심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새겨라, 다시 말해 각인시켜라. 네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성만찬을 통해서 네 속에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네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켜라 하는 그런 의미가 기념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기념한다 말은 단순히 행사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사 감격, 그것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마신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기념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데요, 그때 유월절날 먹었던 떡은 무교병, 다시 말해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은 한번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 없는, 다시 말해 죄가 없는 그 떡인데, 무교병을 먹는단 말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을 하나의 징조다. 창세기 3장 15절 원죄 없는 여자 후손을 보내는데 그 징조 사인이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단 한 번의 징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알고 보니 임마누엘. 임이란 말은 함께 만우 우리와 엘이란 말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며. 이거는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1장 14절을 말씀하는 거죠.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약혼했지만은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 나타났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 뭡니까? 아버지 요셉의 피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씨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셉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어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예수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예수님도 자신의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을 예수님도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시험을 받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죄가 없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예수님이 로봇처럼 오셨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때로는 우리 당하는 시험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분과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당해도 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날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 당하실 건데 그거 앞두고 떡을 떼요. 이런 그 떡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떡을 뗄 때에 내 몸이 이렇게 찢겨나가듯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걸 아시면서 떡을 뗀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다 할 때에 이 말이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잘리고 부서지고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그 가죽 채찍에 쇠붙이가 달려가지고 내리치면 그 쇠붙이가 살찜을 확 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피퉁이 되는 거죠. 살찜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갈 때 14번 쓰러졌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무게도 무게지만 가시가 밀려 피투성이 됐죠. 온몸에 피가 흐르죠. 힘이 없죠. 거기다가 채찍질로 맞아가지고 살찜이 뚝 떨어져 나가죠. 그런 고통 속에서 14번 쓰러졌는데 5번은 쓰러질 때 예수님이 더 이상 거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 흑인, 구레네 손에서 흑인 시몬, 그 사람을 강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란 말은 우리의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잡음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죄악은 우리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를 구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쪼개지면서 부서져 가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떡을 떼서 먹을 때 그것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각인시켜라.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라 하는 의미가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은 우리를 위하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25절에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죄의 삭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왜 죽습니까? 죄의 삭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인류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1절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가지 법을 주신 거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이미대로 먹되 그러나 동산 중에서 저 선악을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여러분. 법은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법이 아닙니다. 법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만든 법인데 내가 법을 어길 때는 반드시 법대로 처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주실 때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 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창세기 3장 1절 2절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라면 범죄는 아담을 말해요.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인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인 것이 아니고 아담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짓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죄를 향하는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일어나니라.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없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면 다시 대속하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법이죠. 여러분 형사법은 반드시 자기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민사는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담당하면 해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불로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오히려 그하고 자기는 해방 뭐 그런 식으로도 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 때 수양을 딱 예배해 놓고요. 수양이 대신 죽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장자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희생제물로 죽게 만들고 그 장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랍니다. 여러분 대속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대속물이 되셨다. (25절에) 보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옛 언약이 있죠. 여러분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을 대신 희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서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옛 언약은 반드시 내 대신에 짐승을 대신 희생제물로 그러면 죄산 받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뭡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도록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처럼 짐승을 드리고 제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새 언약은 뭐냐? 우리 대신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있죠. 속량.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때 그렇지,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여러분, 성찬 예식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지만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찌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는 거예요. 또 이 잔은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흘리신 그 예수님 피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실제로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실제로 예수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뭐랬습니까? 이 기독교를 이상한 어떤 사이비 교도로 보고 그래 핍박했다는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 다시 루트란이라고 하죠. 루트교는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진 않지만은 그 떡 속에 예수님 임재하신다. 이 피가 예수님 피가 피로 변하진 않지만은 그 피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공제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념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내 안에 예수님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서 알지 못하느냐.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사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성찬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원래 떡은 하나입니다. 그 떡 하나의 떡인데 그걸 떼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전부 다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단 말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맺은 한 가족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얘기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가족입니다. 옆에 하세요.
아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체가 한 지체 고통당하면 모든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가족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 나의 자매입니다. 또 다르게 합시다. 당신 나의 식구입니다. 식구란 말은 먹을 식 입구자거든요. 그죠?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마땅하도다. 아멘. 빌립보 2장 1절 8절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많은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이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툼을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남을 낫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런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 자신이 날마다 누리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